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벌써 11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날에는 온전한 삶을 위하여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의 율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도 많은 그 가정들이 유교적 그 사고가 남아있기에 조상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교적 그 관념들이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규례들이 남아있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 생각과 삶 가운데 여러모로 관련한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생사화복과 연결하려는 인간의 그 심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진정 우리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또 행위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이나 또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법적 차원만이 아니라 이는 히브리어 토라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계시인 동시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제의적 또 사회적 규범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윤리적인 것으로서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미디안 그 광야의 시내산 언약으로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먼저는 은혜의 그 선택이 행해진 후에 계약이 체결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으로서의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율법의 행위에 의해 구원을 얻으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앞에서 말하는 은혜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죄, 율법을 스스로 행할 수 없음의 죄를 깨달았던 선지자, 특히 에레미야는 이에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 이 명령, 곧 율법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약속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에레미야가 말한 이 새 언약,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친히 그 자신의 그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성취하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에 마가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선언하심을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진정 이와 같은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였고, 진정 예수님은 그 허락하신 율법의 본 의미와 뜻을 회복하고 성취하려 하신 것입니다. 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속죄를 믿는 자라면 스스로가 구원을 얻으려는 그 율법주의의 멍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그 자유로서 서로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곧 사랑의 품 안으로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 10절 말씀을 또 현대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인 이 율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율법의 원리들을 보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 원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관계들 가운데 배려하고 위해주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시기 전 먼저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구속자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위나 그 심판주의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구속의 주님의 사랑으로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노예에서 있었던 그 애굽의 감옥살이를 의미합니다. 진정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전까지 그 이방인의 노예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애굽이 하나의 커다란 감옥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할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 바로 이 특별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개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에 율법 곧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것임을 또한 알려주고 계신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이 각 계명, 그 계명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내려진 것입니까? 먼저 앞에 4가지 계명이 한번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십계명을 구분할 때 전반부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물질로서가 아닌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보면은 제3계명은 하나님이 그 이름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매우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날인 곧 주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인간들의 의무를 말하고 있지만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인간의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공경, 또 살인, 간음, 남의 재산에 대한 존중, 거짓 증거,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 큰 축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모두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면과 마음까지의 그 관계마저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임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 각각의 그 계명들이 위하려는 또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에 관한 계명이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형성이 바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 언약에 대한 근거가 된다. 자, 이것은 당시 우상이 만연한 고대 근동사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 관한 그 계명이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언약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함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중심에는 여러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그 관계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죄는 관계들을 왜곡시키고 파괴합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한 손상된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2절에 보면 5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언급된 유일한 계명입니다. 자, 여기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과 또 그 계명을 지킨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제5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 공경은 우리의 모든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부모에 대한 내적인 존경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망과 가르침에 또 징계에 순종함은 곧 하나님을 대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의 인도함과 책망에 대해서까지도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명,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시는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진정 이 5번째 계명, 사람들 사이에 맺는 다른 어느 관계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그 결과가 장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게 억지와 편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즐거워하고 도와주며 보살핌이 끊이지 않는 관계, 진정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랑이 실현되는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상처의 치유와 깨어진 관계 회복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또 17절에 보면은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른 9개의 그 계명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10계명은 탐심 금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는 10계명의 마지막으로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간음 그리고 도덕질과 여러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표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일과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진정 극단적인 이기주의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까지 감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 바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하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는 것, 곧 강한 열망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 즉 얻을 수 없는 것을 뺏고 얻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의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 진정 다른 계명들을 범하게 만드는 죄의 원인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더하여서 우리 이제 출애굽기 23장 1절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더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까? 자, 정의는 법정에서도 진실로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악을 따르며 속이려는 그 다수의 힘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결코 꺾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정치와 법이 가진 자의 권력과 부와 부를 쟁취한 그 자들, 바로 좌지우지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가 권력과 부유한 자들에게 유리해지고 또 진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없기를 진실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어떤 상황이든 거짓과 속임에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보다 적극적인 완성, 바로 사랑의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마저도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방인과의 구별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악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실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거짓을 안다면 우리는 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 없고 또 의로운 자를 사지로 몰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때에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거짓과 속임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정의를 훼손한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단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진실로 참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할 권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23장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 17절까지를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 이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또 앞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그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안식일과 또 안식년의 그 목적인 과연 무엇일까? 자, 먼저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토지의 주인이시며 진정 믿음으로서만이 그들의 소유가 됨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땅에서 소출되는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며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제7일의 쉼으로써 사람과 또 인간들이 또 짐승들이 6일간의 일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바로 출애굽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제4계명을 넓은 의미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잠시 찰스 피니의 그 승리의 원리에 율법적 순종과 복음의 순종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잠시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종교는 율법적 고려에 근거한 목적이나 욕망의 종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종교적이 되기를 목표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램과 공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위에 세워진 목표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목표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종교는 단지 목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실제적 선호, 바로 원함이나 이름이나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로 하여금 사랑에서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어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를 행하는 대신에 즐거움으로 그것을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영혼의 즐거움을 줍니다. 계명, 곧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하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의 종교, 진정 주신 율법은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전혀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율법으로 보면 욕망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복음으로 보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바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성, 곧 이웃사랑이며 이웃사랑의 근본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으로써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함께하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실천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더함으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실질적이며 우리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침,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작되는 한 주 우리 모두 실제와 유익으로 온전한 삶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